자, 여러분 창세기 1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는 어떤 때죠?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날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날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징조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늘 오르는 그 해가 돋는 이 장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날이 별로 다름이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돋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의 일과를 막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전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심판을 가하십니다. 불유황으로 심판을 가하시며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바로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5년 전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뉴요커들이 해가 돋는 것을 바라보며 바삐 일터로 향하던 그 아침에 기상천외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9/11 15주기 되는 날이죠. 15년 전 오늘 오전 8시 46분에 전대문의 테러 사건이 세계의 중심인 뉴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날 사망한 희생자들은 어땠을까요?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잘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었던 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10층 건물의 잔해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고 납치범의 위협 속에서 공포에 떨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무역센터에서 일하던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세계의 중심 무역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동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굿모닝 인사를 나눴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좋은 아침은 재난의 아침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하루 일과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과 후에 예정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 애인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앞에는 이와 같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테러범들의 납치범에 의해서 비행기에 탑승한 이들은 어땠을까요? 공항까지 라이드해준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포옹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탄 비행기가 하이제킹 당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의심치 않고 비행기에 탑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만남은 다시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이런 포옹과 또 사랑의 교제와 대화를 나누기를 꿈꾸면서 그날 출근했고 또 어딘가로 여행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다시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꼭 잘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잘 입는다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때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안아주고 소통하고 교류할 때 그 삶이 풍성하다고 하는 거죠. 9/11의 희생자, 남은 가족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더 이상 그 사랑으로 그들을 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이 줄어든 것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의 슬픔도 큰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숨을 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면 숨 막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작은 우리 가정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숨 막혀 하고 답답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 끝절부터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을 계명으로 정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법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할 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곧 법으로 정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런 법을 주셨구나, 이런 계명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흔히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관심의 단계와 헌신의 단계와 희생의 단계로 나가는데, 이것은 마음과 몸과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오늘 나인완한 15주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그런 영원한 그런 가르침인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더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 관심의 단계 한번 봅시다. 마음이 상대에게 이끌리는 그런 단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가 사랑할 때 이렇게 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떤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하는 말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말에 귓등으로 반응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 말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이 어느 때는 천국처럼 어느 때는 지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천국 같고 어떤 경우에는 지옥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면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 단계,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관심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다문화 과정의 애환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완득이 심성이 참 착한 그런 아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의 집안이 좀 복잡합니다. 광대 노릇하며 자신을 키워준 곱추 아빠가 있습니다. 완득이를 출산하고 아빠와 이혼을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필리핀 출신의 엄마를 두고 있습니다. 완득이는 17살 돼서야 그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에 필리핀 출신의 엄마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를 더 무겁게 합니다. 완득이는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완득이에게 어느 날 윤하라고 하는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 반의 한 학급 친구였어요. 윤하가 관심을 보이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윤하는 같은 반 학생으로 그 반에서 1등을 하고 있었고 외모도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완득이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가정도 형편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윤하가 완득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완득이 윤하의 관심을 받으면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늘 우울하던 아이, 그래서 킥복싱을 해도 그저 자기의 화를 그 복싱을 하면서 풀던 아이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윤하는 완득이가 써놓고 자신에게 전하지 않았던 편지, 그 품에 늘 품고 다니던 편지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에 크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즘은 내가 보는 모든 게 너랑 닮아 있다. 구름도 닮았고 꽃도 닮았고 달도 닮았다. 오늘 구름은 쭉 찢어진 게 너의 웃는 모습을 닮아서
나도 입이 쭉 찢어지게 웃었다. 저는 이 완득이의 편지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여 관심하게 될 때 그의 눈에 띄는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대상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득이가 유나의 사랑을 받기 전에도 구름 봤습니다. 꽃도 보고 달도 봤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무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관심을 받고 나니까, 유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유나와 닮아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렇게 그 사랑하는 대상과 모든 사물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관심 있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흥미 없었는데 이제는 다 흥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런 고백 가운데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3,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전에는 이 달과 별들 늘 보던 거지만, 그러나 이 별이 나를 위해서, 이 달이 나를 위해서 주께서 두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별을 두신 것이, 야, 이 달을 두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달빛과 별빛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비추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별빛과 달빛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경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하면 그에게 더 이상의 불행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래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했는지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번에 통독하신 분들 계시지만 90일 동안 신구약 통독하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느 때는 이게 뭐 그냥 억지로도 읽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즐겁고 기쁘지만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단지 내가 어떤 의지적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종일토록 묵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가 보내온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군에 간 아들이 편지 보내면 어땠어요? 예전에 엄마들은 그 편지가 다 닳도록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런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가 전해온 그와 같은 말씀, 편지 이런 것들이 그게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관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엔 통독하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읽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될 거예요. 주일날만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가 되는 대로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단계 모습은 관심입니다.
그에게 관심하고 그의 말에 관심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 관심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그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뭔가 헌신하게 됩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헌신의 단계가 이어지게 되죠. 완득이는 유나를 사랑하고부터 킥복싱에 더욱 열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자기의 삶이 너무 답답해서 분을 풀기 위해서 킥복싱을 했는데, 이제 유나를 사랑하고 나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킥복싱이야. 이걸 통해서 유나를 기쁘시게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킥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일찍 새벽처럼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유나에게 잘 그런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집에 두고 떠난 필리핀 여인 엄마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된 것도 유나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도 의무감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몸을 던져가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기 힘든 상대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의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의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헌신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은 여러분 나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사랑의 강권함을 짚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는데 그가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일을 에게 돌아오는 일을 하기 위할 때 그는 주의 사랑에 강권되었다고 했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 무언가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차 지방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을 때 일입니다. 버스가 승객으로 10,0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작은 소동이 버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마침 나환자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앉은 청년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소동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차가 10,000원이 되어서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와 바꿔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 소동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청년과 자리를 바꾸어 앉고야 차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앉은 나환자는 부끄러운지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집회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별 찬양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정말 참 심찬 목소리로 아주 기교가 대단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다름 아닌 그 버스에서 소동을 부린 바로 그 청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앞에서 할 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 앞서 나선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더욱더 주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압도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불일치된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은혜가 됐겠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목사님의 간증이 쓰여진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만 가지고 자기 실력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것 내 경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어느 대상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주의 사랑에 강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 뭔가 헌신하는 단계로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상대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가 그때 느끼죠. 관심만 갖고 있을 때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 헌신의 단계로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상대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건데, 그 사랑이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내 기술만 갖고는 안 되더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한 범법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마만큼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가 지은 불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면 감히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여러분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속이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오만 가지 악한 것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전에 나와서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저 열어 보이면서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뻔뻔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에서 찬양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관심과 헌신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희생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지 못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가장 최종적인 목표로 꿈꿔야 될 일인데 이건 희생의 단계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주께서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십계명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 그 무게만큼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요한 1서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보다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 1서 4장 11절 유사한 말씀인데 이건 요한 사도가 한 말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희생의 사랑은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명령하시는 건가? 사랑하는 것을 명령했어요. 왜 계명으로 주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길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사랑을 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고통만 느끼셨나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증거를 보셨을 때 고통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래서 주님께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계명으로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명령은 왜 주신 것이냐? 주님께서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 밀려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기쁨이 없으면 그건 주의 은혜로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건 주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기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주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 한 거예요. 내 자랑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내게 임했다고 하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의 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사랑하라는 명령이 하나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그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미는 그 손길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마음에는 기쁨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약 한 달 전에 포트 피어스 지역에 사는 한 젊은 부부 가정에 호크와 메이슨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포트 피어스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메이슨인데, 메이슨은 형 호크와 달리 이 메이슨은 이 형과 좀 이제 다르게 태어났어요. 형이 선천성 횡격막 탈증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출생 이후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생사를 오가는 호크를 간호하느라고 그 둘째 아들 메이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동생 메이슨이 아주 심하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 호크를 돌보고 있었던 엄마가 몹시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때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생 메이슨을 형 호크 곁에 한번 누워보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던 호크 곁에 그 동생 메이슨을 살짝 나란히 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울던 이 메이슨이 눕자마자 웃음을 딱 그치고 팔을 펴더니 형 호크를 안고는 이렇게 미소를 짓더라고 하는 거예요. 울음을 그치지 않던 그 아이가 형 곁에 누워서 팔을 뻗치며 이런 미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쌍둥이 형을 사랑으로 껴안아서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메이슨의 이 생애 첫 포옹, 형과의 포옹은 마지막 포옹이 되고 말았어요. 지난 금요일 바로 며칠 전에 동생 메이슨의 포옹을 받았던 형이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 이기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만 갖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기적이어서 너무 우리가 본성이 죄로 타락해서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이 강권할 때 손을 내미는 일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계명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이 나인완한 15주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의 그런 따뜻한 포옹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손을 내밀어 보자.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내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듣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 70주년을 맞이하는 한 노부부, 그 남편이 96살이고 아내가 92살, 결혼 70주년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나운서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이때 말을 잘해야지 되는데
생각해 봐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나운서가 그 할머니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돌봐줘야지요. 근데요,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감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96세, 92세 무슨 사랑이에요? 의리로 사는 거지. 처음에 사랑으로 만나서 정으로 이어가고 그때쯤 되면 의리로 산다고 하더라고. 의리.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남녀가 처음 만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이죠. 그죠? 그 육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은 분명히 육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타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가페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돌봐줘야지 하는 그 말에는 바로 이런 아가페적 사랑이 전제된 것이 아니냐. 돌봐준다고 하는 것에는 희생한다고 하는 말이 전제된 거예요. 누군가를 돌봐준다고 할 때 우리는 희생해야지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돌볼 때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돌보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어요? 누군가를 돌본다고 할 때는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시간을, 물질을, 많은 것을 희생할 때 우리는 돌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처음에는 육체적인 사랑으로 결합하지만 조금 지나면서 정이 들고 그리고 끝에 가서 주님 부르실 때 돼서 그때서야 바로 이런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돌봐줘야죠. 돌봐줘야죠.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관심할 때 그 관심하는 그 사랑, 그건 육적인 사랑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헌신의 단계로 지나가고 그리고 희생의 단계로 나갈 때 그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한 그 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희생의 사랑,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 말에서 그분이 살아오신 희생적 사랑이 보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평생 희생만 하면서 고통스럽다고 했다고 하면 다시 그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결혼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희생하면서도 느끼는 기쁨이 있거든. 부모들이 희생하면서 그것이 고통받았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 희생을 계속해 나가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자라가는 걸 바라보고 희생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그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돌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마땅히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 속에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도 손을 내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손을 내밀므로 인해서 그 누군가의 마음에 편안한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주님께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그 죄를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의 심령에 많은 죄악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인원한 희생자들 중에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갈등을 빚어서 힘들어하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5천여 명의 그 희생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동료들, 가족, 또 사랑하는 이들과 갈등이 빚어져요. 다툼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싸우고 나온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갈등을 풀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화를 당한 자가 없었을까요? 남은 날이 많으니까 나중에 마음이 풀리고 시간이 되고
하면 그때 하지 하고 생각한 이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집을 나서면서 잘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누구도 잘 다녀왔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중세 수도사들의 인사를 생각합니다. 중세 시대 때 수도사들은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했습니다. 메멘토는 기억한다, 생각한다 그런 말이고요. 모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죽음을 생각하라. 수도사들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도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러면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마음에 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인사 나눕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랑하게 되겠죠. 남은 날이 많다고 모래알처럼 많다고 생각하니까 미뤄두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이는 생각의 초점이 이 세상에서 내 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인원한 15주기를 맞이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운해 간 많은 희생자들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간 것만큼 그 사랑의 그 양이 줄어든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그들을 추모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더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